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계획하셨던 일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시고 포기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획했던 일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굉장히 수영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은 제가 콜라병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쭉 들어가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수영을 배우다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제가 나중에 배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요. 수영을 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수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수영을 합니다. 제 발이 닿는 곳에서 안전하게 즐겁게 아주 재밌게 수영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대단해 보이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수영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미국 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어떤 일 때문에 아직도 미뤄지고 해서 아직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공부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그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혹은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갈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각자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들에게는 unfinished business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연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요,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연보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용도로 이것이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연보는 알모젠이라는 구제금이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알모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로 드렸던 구제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신앙적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구제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구제금을 걷다가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3가지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 혹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일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구제금을 다 걷어서 끝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게도니아 성도님들의 환경이 부요한 풍족한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마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성도님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문제죠.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 바로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가 갈리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구제금의 문제도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나의 구제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로 발생한 일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요, 불신과 바로 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부분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파벌 싸움이죠. 서로 내 편이니 저 편이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연합하지 못하는 그 모습. 결국 이 문제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첫째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요, 물론 주님을 향한 사랑도 포함되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형제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고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할 때에 결국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식어졌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질까요? 혹 우리 안에 미움과 분열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이 아침에 조용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해결책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예, 정말 제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용서해야 될 그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고 율법이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낮아지고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부요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이미 그들은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본래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또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이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딴 사람을 보게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하기 싫어, 그만둘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분기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비슷한 일을 좀 경험했었습니다. 셀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감사하게 참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들을 배정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게 감사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셀 목자님들도 좀 부족했지만 셀 모임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원들이 꽉 차다 보니까 배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또 어떻게든 셀 모임이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로부터 정말 시험도 받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좀 지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다,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공동체를 맡았을 때의 저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기뻐했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기쁨으로 함께 하자고 격려하면서 했는데, 그때 막 그 열정과 감사가 정말 내가 그랬었구나, 새삼스럽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군가, 내가 당연히 목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나의 모습, 이것이 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면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말 셀 목자들에게 제가 이걸 좀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요, 매주마다 모이려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우리 각 공동체 셀 목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목자님들이 은혜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셀이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임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는 그냥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침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을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있는 대로. 예,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즉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들이 아마도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뛰어나게 멋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해라.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자꾸 하죠. 목사님, 제가 정말 이 일을 마치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우리 자녀가 대학 가고 나서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가 좀 잘 풀리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시간 내서 헌금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서 우리는 자꾸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 무엇이 되든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몸으로 여러분 작은 봉사를 해도 상관없어요. 봉사하시면 돼요. 나는 시간과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사랑하는 쌤 목자들과 우리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하는 일이죠. 아주 사소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작은 봉사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한 형제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Eugene Choi. I am a new staff at KCCC. On May 22nd, I got stabbed by a stranger. This person approached me from behind, asking me if I was Korean, and as soon as I said yes, he just started stabbing me 5 times total, 1 in the neck and 4 in the back. So one of the strike punctured the lung, and one of the strike actually lacerated my spinal cord. So currently, from chest down, my left side, I can't really feel any pain or temperature, and my right side, if I don't look at my leg, I can't really tell where my right leg is. I think my biggest struggle is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I have to stretch my leg because I don't know why, but it's in a bent position. It's like 90-degree angle. So I have to straighten it out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And when I straighten it out, it starts shaking, or my body gets spasm, and then my body starts cramping up, and it hurts. So that's what I go through every morning. But more than the physical pain, the biggest struggle that I go through is I don't know when this will end. Like doctors they don't even know if I could ever walk again normally.
I feel very useless, sometimes abandoned, and many times it seems like I have no future. So I resent the perpetrator, but I know that God loves him too. And I was thinking there might be nobody who can pray for him except me. So there is always a sinful nature versus heavenly nature versing each other. That I want to hate him versus I want to love him. Nowadays, I ask God a lot of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that I ask is, God, what can I do? And God asked me back, Eugene, what do you have? And I looked down and I looked at my body and I told God, God, this body is the only thing I have right now. Broken, disabled, and it's useless. But will you still take it and use it? Only thing I have right now is brokenness. Broken life, broken body, but will you still use it? And amazingly, he has been using my brokenness to mend and restore the hearts of other broken people. And that's when I realized it was me who was limiting the God's ability. And finally, I came to a conclusion that when I acknowledge the Holy Spirit that's living inside of me, and when I dream with Him, God would make it happen. In other words, when God dreams, God will make it come true. So let's take heart and dream beyond, because we know that God already has overcome the world. 예, 참 대단하죠. 이 형제가 아까 전에 한 얘기를 보셨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아, 너에게 뭐가 있니? 제 망가진 몸, 쓸모없는 몸, 주님 그래도 이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드림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 형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구제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이 저희 교회 설립 40주년인데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혹 아직까지 계획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사역은 있지 않은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혹 남이 모르는 그냥 미움, 분열, 다툼,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이 베델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